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아버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강대해진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려야 하는 큰 임무를 앞두고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갔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와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죠. 자,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자신의 만족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직장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을 얻게 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과 수입을 모아가는 데 전력을 쏟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고 또 그 집에 많은 살림살이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로 우선순위가 이동되죠. 부부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집중됩니다.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자,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인지 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입히고 먹여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나이가 또 조금씩 들면 어떻게 됩니까? 중년 이후가 되면 조금씩 은퇴와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 보험, 또 은퇴 적금 등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우선순위는 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성공, 또 행복, 만족감에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는 위에서 말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과 삶의 가치, 또 목적,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내 친구나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수많은 사역들로 바쁘게 보냈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일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능력의 원천이시고 사랑과 기쁨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이 일과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사역과 일은 오히려 우리의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신 거죠. 자, 8절 9절에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이전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보다 원문에 가깝게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솔로몬이 처음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인 것입니다. 사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지만 1000일 동안 드렸다 아니면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 짧지 않은 지속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간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강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한 것은 즉흥적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하며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분명해집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내 삶 가운데 구현되길 바라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둘씩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가지치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씩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더 확장되고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